자, 오랜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 합한 강의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때로는 노년기도 거쳐왔고, 그리고 거치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성숙되고 청장년기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성장이라는 과정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아기였을 때는 귀여웠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모습이 산적과 같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죠. 내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점점 우리들은 커가고 있고 그리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철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불킥을 한 100번쯤 해도 속이 풀리지 않을 만큼 어이없는 일을 했을 때도 있었고 철딱선이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철이 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죠? 우리 모두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성숙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분명히 그 예수님 아기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가 성전에 방문하신 것을 기뻐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40절의 말씀처럼 그 아기 예수는 자라났습니다. 예수님도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성이 되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유년기, 청소년기가 있었겠지요. 그 시절 예수님은 어땠을까?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예수님의 청소년기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오늘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는요, 6월절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매해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으니 예수님도 함께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에도 6월절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그 한 조사관이요, 그 네로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6월절에 양을 몇 마리나 잡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무렵에 대제사장은 25만 6,500마리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를 갖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한 200만 명 이상 평균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요세푸스도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이 270만 명이라고 기록해 놓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숫자가 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과거 역사학자들의 특성상 과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인 사람은 어떻게 손으로 셌겠어요. 그러나 6월절이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오늘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도 동행을 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고 또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가는지 동행의 여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 소전을 방문하기 위해 스노디아, 또 시노디아라고 말하기도 해요. 스노디아라는 그런 여행단을 꾸렸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44절에 동행이라고 이 스노디아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노디아를 꾸린 이유는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길었고 또 강도나 도둑들의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에 이 스노디아는 초대교회 안에서 친교, 교제,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동체성이 더 강화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신앙과 생활을 돌보는 일이 활성화됩니다. 스노디아, 이 친교와 교제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강도와 도둑과 같은 악마의 유혹을 상대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악마에게 함께 유혹에 대항하고 실족하는 일이 없게 서로 위로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 스노디아 안에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소년 예수가 스노디아 안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지인들 안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선생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선생들이란 율법 학자들이나 랍비들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들은 12살인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겨우 12살인데, 그러니까 아이에 불과한데 예수님께서 가진 지식과 지혜가 놀라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성인이 시작되는 시점을 13번째 생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13살 이상이 되어야 자기 일에 어느 정도 책임질 줄도 알고 온종일 하는 이 금식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몇 살이에요? 12살이었습니다. 성인으로 취급받지도 못할 나이인데 이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선생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비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당시 중동 지역에 걸출한 인물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비범함을 보였다는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에 세운 그 고레스, 성경에 고레스 나오죠. 고레스도 12살의 비범함을 보여 왕궁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12살 정도의 소년이었을 때 비상한 인물로 책정되어서 바벨론 왕국으로 들어가죠. 모세도, 사무엘도, 마케도니아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도 소년 시절에 비범함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12살의 기록은 그들처럼 비범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도 위대한 인물들처럼 소년 시절에 비범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일까? 글쎄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 비범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비범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 기록된 이유가 단지 소년 예수의 비범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복음 48절에서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이렇게 책망해요. 이런 책망 당연한 거죠. 예수께서 나사렛으로 함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의외의 대답하십니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이게 49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언뜻 읽으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부모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거 모르셨냐? 라고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좀 거리가 멉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가장 가까운 사람, 당시에 가장 가깝던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께 먼저 알려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자기 인식, 자각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오늘의 복음서의 내용,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 예수 안에 감추어 있던 신성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나사렛의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내 진짜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는 것을 자신을 그동안 돌보아 주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요셉과 마리아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소년 예수의 비범함을 나타낸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셨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육체를 가진 신이 아니라 인간의 겉모습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으로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필요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그 빈곤한 삶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한 후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2장 51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육신의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 사람으로서 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소년시절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과 과정이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 등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의 인생이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이 길은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모든 성도들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신앙 가운데 분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